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우리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우리 7절에서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성경을 보시고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인내하는 자의 열매라는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인내입니다. 인내는 견디기가 어렵지만 끝까지 견딘 이후에는 아름다운 결실과 함께 주어주시는 이런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에서의 인내는 믿음을 성숙해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날마다 우리 기도의 자리에 달려 나와 우리 기도하는 시간, 기도 시간을 지키는 것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인내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말씀과 자기 뜻대로 우리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자기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나가는 것도 인내가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이런 천성을 향한 믿음의 긴 여정은 결코 인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고난에 대한 이런 올바른 성도의 대처가 무엇인지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인내하는 자의 본으로 우리 농부의 인내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이 말은 바로 앞단락에 있는 말씀을 우리 의미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사이에 우리 말씀인데요. 부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요, 품꾼에게 삭슬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품꾼이라는 것은요, 그날 벌어서 그날 생활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어렵죠. 그런데 그런 품꾼에게 삭슬 주지 않는 사람이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는 사치와 방종을 했다. 사치하는 것과 우리 시간을 이렇게 낭비하는 이런 삶, 우리 이런 삶 속에는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시대에 대해서 사치하고 방종하는 삶은 결코 하나님과의 별거 관계없는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 삶을 낭비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은 의인을 우리 핍박하고 죽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런 사람들, 당시에 우리 말씀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핍박을 가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형제들아 우리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그리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이런 농부의 삶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강림하실 때는 세상의 마지막 때로서 우리 그 순수한 믿음을 지키기가 아주 어려운 시기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이제 마지막 때의 개념을 두고 보면요, 우리 많은 성도들이 동일하게 함께 신앙을 지켜서 거룩한 신앙, 우리 흔들리지 않는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신앙생활에 전 같지 않은 이런 우리 기운이 있죠. 전에는 뜨겁고 열심히고 무엇을 하자고 하면 연합도 잘 되고 이런 모습들이 많지만, 우리 지금은 우리 그 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우리 세상에 연합한 이런 신앙을 우리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법이 성행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또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런 시기가 되지만, 이런 시기 때에 농부와 같이 우리 인내해야 된다. 인내하는 신앙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농부는 우리 논농사, 밭농사 우리 함께 다 지죠. 저도 중학교 때까지 시골에 살아서 농사 짓는 거에 대한 개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논농사를 할 때 보면은요, 논농사하기 전에 논을 갈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모판을 만듭니다. 모판. 그러니까 모를 심기 위한 우리 모를 길러내는 것을 모판이라고 그러죠. 모판, 우리 논을 갈고 이렇게 판판하게 우리 다듬어서 우리 벼씨를 뿌리잖아요. 그리고 물을 채워 놓습니다. 모판에. 그러면 어느 일정한 시기가 되면은 한 뭐 이렇게 15cm, 20cm 가량 이렇게 자랐을 때 그 모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시골 말로요, 모를 찐다고 그러죠. 모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만큼씩 묶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을 이제 갈고 물을 대고 썰애질을 하잖아요. 썰애질을 하면은 이 모를 심게 이렇게 좋은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양쪽에 이렇게 줄을 잡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줄에 보면은요, 이렇게 모를 조금씩 이렇게 띄어가지고 심을 수 있게끔 간격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줄을 띄어서 이렇게 모를 심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이 모를 심을 때는요, 모내기 할 때는 허리를 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일 기억나는 말씀이, 하루 종일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어두울 때까지 우리 모내기를 하고 돌아온 우리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이고 허리 아파. 이 허리가 엄청 아프다는 거예요. 허리를 한번 제대로 피지 못하고 모내기를 하는 이 농부의 그 심령, 무엇을 고대하고 그렇게 힘쓰고 애쓸까요? 나중에 이루어지는 그 결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모내기가 끝난 다음에 모가 이렇게 자라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모 사이로 자풀이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면 논매기라고 그러잖아요. 논매기 할 때도 허리를 필 수가 없습니다. 계속 엎드려서 이 자풀을 뽑아내야 되고, 뭐 혹시 그 속에 다른 이런 우리 뭐 피인가요? 뭐 이렇게 피라고 그러죠. 그런 게 우리 돋아나면은 그런 것도 제거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 허리를 펴지 못하고 떼약볕에서 일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들기는 참 굉장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만일 병충해가 발생한다면 농약을 사다가 또 뿌려야 됩니다. 또 우리 가뭄이 들어서 물이 없을 때는요, 밤을 새워가면서 우리 물기를 막고 그 두레박으로 퍼올려서 논에 물을 대줘야 한참 이 성숙하는 모가 잘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태풍이 오면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벼가 쓰러지지 않도록 이 벼를 이렇게 묶어주거나 우리 줄을 쳐서 벼가 넘어지지 않게 합니다. 그런데 태풍이 지나가고 보면 이 쓰러진 벼들이 많습니다. 제일 안타까워할 때가요, 이 농부들이 벼가 쓰러졌을 때, 여러분 일으켜도 제대로 잘 일으켜지지 않습니다. 한번 쓰러지면. 이때가 농부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면서 힘들어할 때입니다. 그 쓰러진 벼를 세우느라고 진땀을 흘리죠. 이렇게 참고 인내하며 애쓰고 이렇게 수고하는 이런 모습 속에 나중에 결실이 되어서 이렇게 곡식이 이렇게 늘어집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농부는 굉장히 흐뭇하죠. 그리고 이제 알곡을 추수하며 우리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늘을 바라보는 그 모습, 우리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이런 큰 의미의 모습을 우리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이런 큰 우리 결실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죠. 이게 농부의 인내입니다. 이 농부의 인내를
이렇게 인내가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결실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인내가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혼 구원의 결실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여러 가지 말씀을 배우고 우리의 신앙을 키워나가는 것도 동일합니다. 모든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런 삶도 우리 인내와 우리 끊임없이 우리 반복해야 되는 이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것을 잘 감당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결실도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내 뒤에 우리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우리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깝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 말은요, 우리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해야 될 일을 인내로 감당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 함께 일하던 사람들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동안에 지켜왔던 모든 신의가 다 무너집니다. 그 관계가 한번 무너지면요,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마 이 평생 간직했던 이런 신의 우리 아름다운 관계들이요, 일시에 이렇게 무너뜨리면 더 이상 우리 이렇게 돌아서는 분도 있어요.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관계는 고사하고 아예 무너진 관계에 대해서는 자신은 아주 냉담하게 반응하시는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혹시 이런 일이 생긴다면은요, 가장 중요한 게요,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자신이 낮춰지지 않으면 이런 화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이때가요, 성도의 관계의 가장 중요한 한 포인트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우리 신앙 성숙을 이루어 나가야 될 우리 신앙인인데 화해가 없이 우리 원망 관계가 된다면 그것같이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우리 심판을 면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선지자들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0절과 1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한 이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은 어떤 고난을 당했을까요? 참 우리 히브리서나 우리 선지자들의 그 고통 고난을 당한 그 내용들을 보면 참 무섭습니다. 우리 이사야 선지자는요, 통나무에 집어넣고 톱으로 켰다고 합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사람을 그렇게 우리 죽이는 이런 방법. 예레미야는 캄캄한 이런 흙구덩이에 우리 여러 번 우리 며칠씩 감금이 되었습니다. 이 선지자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대우가 그랬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던지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불의 그슬림 하나 없이 우리 살아나왔죠. 다니엘은 사자굴에 집어던졌지만 우리 사자에게 삼킴을 당하지 않고 그 다음날 아침에 살아나왔습니다. 이 고난, 이런 선지자들은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런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대로 전했다는 것은 자신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우려고 노력했고 그런 우리 본을 보이면서 그대로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말씀 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12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도 요한만 제하고는요 11제자가 전부 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우리 스테반도 그랬지만 예수님은 바로 이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 피 흘리고 우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런 아픔을 겪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3일 만에 우리 부활하시고 우리 천국에 올라가셨지만 그 이외에도 사도 바울이나 스데반 이런 같은 사람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 순교를 당하는 이런 모습, 또 이 시대에도 우리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나라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다가 한번 잡히면은 바로 이런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우리 장소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성경에는 욥의 인내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욥은 진짜 온 몸이 욕창이 나서 우리 기왓장의 이 부스러기를 가지고 자기 몸을 긁고 피를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욥의 인내의 말씀 한마디가 있죠. 우리 욥기서 우리 23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엔 잘 뜨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순금같이 되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그리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이 정금 같은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리라는 이런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받은 사명자는 이 세상의 휘둘림을 의식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드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인내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 이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인내해야 됩니다. 이게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마지막 때가 지나면 더 이상 이 세상은 아마 있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영혼입니다. 까만 사람이건 뭐 키 큰 백인이건 우리 황인종이건 어떤 사람이든지 그 안에 들어있는 영혼을 귀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라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인내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신앙 성숙을 위해서 인내해야 됩니다. 신앙 성숙, 우리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 한정이 있어요. 본인 스스로가 우리 신앙 말씀을 통한 신앙 성숙을 이뤄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할 때 그런 충족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서로 나누고 깨닫게 되고 이런 가운데 각기 신앙을 다듬어서 이런 이 온전한 신앙으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인 종말도 있지만 세상적인 종말이 오면은요, 바로 그 순수한 믿음, 하나님 앞에 온전했던 그 신앙, 그것만이 인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는요, 끊임없이 우리 해야 될 일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우리 가장 복되게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신앙입니다. 부르짖고 이 시대에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갈 길을 인도함을 받는 이런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 인도함 받는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기쁘게 받으시는 신앙이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인내의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내하며 반드시 해야 될 일,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또 이 전 세계가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처하면서 생기는 이런 영혼 구원, 또 우리 선교지로 또 달려나가는 이런 복음 전파의 사명,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을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혼들의 귀중함, 그리고 자신들의 믿음이 올바로 세워지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